우리 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 하겠는데 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첫날이 왜 죄악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해서 죽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함께 하셔서 새로운 삶을 선포하신다는 의미에서 이 죄악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게 되면 사실 뱀이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어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때 하와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 좋은데 다 먹어도 좋은데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절대로 안 죽어. 따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랬단 말이죠. 그때 여자가 보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정말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탐스러울 만큼 또 영리하게 할 만큼 그렇게 좋은 이 열매 같아서 따서 먹고 바로 남편에게도 줬지요. 그걸 먹게 되니까 진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진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앞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여자가 너무 무서워서 숨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당신께서 동산을 그리시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알몸이라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얘기해도 되냐. 그때 아담이 나무 열매를 따줘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줘서 그걸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묻죠. 너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 여자가 또 뭐라 그럽니까? 뱀에게 속아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는 왜 그랬냐 물어봤거든요. 또 여자에게도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뱀한테는 안 물어봅니다. 바로 네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앞으로 너는 평생 배로 땅으로 살면서 흙을 먹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오히려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범죄한 상황이에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총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자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여자에게 주신 은총.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구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지금 여자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여자의 범죄에 대한 지금 심판을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여기 고통이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적인 괴로움을 포함한 모든 전인적인 그런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이 모양을 만들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른 의미는 이 모양을 만들다는 뜻이 왜 이 고통이라는 단어와 같은가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오는 그 해산의 고통은 장차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이 당하게 되는
그 고통의 복사판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이 의미는 만약 우리가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니까 그 고통이 크게 더하게 된다는 것을 또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갈망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남자가 지속적으로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 심판의 현장 속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뭐냐? 여러분 생각할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심판을 베푸실 때 저주만 하신 것 같습니까? 벌만 내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도 심판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총을 베푸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 세상이 존재할 동안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 그리고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면서 살도록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은총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고난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남자들은 절대 누리지 못하는, 여자들만이 이 해산을 통해 누리는, 잉태를 통해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여자들은 이 해산의 고통을 하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되었을 때 여자들만이 누리는 굉장히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출산시키고 산후조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 완전히 재구성된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여자에게, 이 어머니에게, 산모에게 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는 어떤 것으로 고칠 수 없대요. 그럼 다시 아이를 출산하면서 산후조리를 잘 해야 회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자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지만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산후조리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 몸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은총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고난 이후에 영광이 온다라는 것은, 부활이 온다라는 것은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면 이거는 완전히 진리 같아요. 여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만큼 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에 대한 것입니다. 아담에 대한 것. 남자에게 주신 은총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여기도 보게 되면 이 듣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것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깨닫고 복종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이 아담에 대해서 어떤 벌을 주시느냐 하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수고하여야, 고통 가운데. 이 수고하여라는 말과 앞에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실 이 수고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남자에게 주신 것이나 여자에게 주신 것이나 이 고통이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폐허의 상징입니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남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은 이 고통 똑같죠. 이 고통을 겪으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오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럼으로써 죄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은총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면서 거룩하고 성숙해 하는 그런 좋은 기능을 사실 이 고통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순결해지고 더욱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게 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노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주시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이미 이 노동이라는 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 이전에 받은 이 노동과 타락 이후에 받은 이 노동이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이죠.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신 것이 본래 가치 창조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부정적 기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타락 이후에 노동하는 것은 징벌이잖아요. 그런데 그 징벌이 왜 징벌이 되느냐 하면 똑같은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왜 징벌이 되느냐 하면은 이것이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사람이 노동을 굳이 먹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천이 널린 것이었으니까 언제든지 땀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이제는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큰 차이인 것입니다. 똑같은 노동인데 실제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노동 자체가 징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데 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이게 징벌이 되느냐 하면은 생존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징벌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노동이라는 것이 징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은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이 노동의 본래적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노동은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에게 주신 징벌입니다만은,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될 때 이것은 은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게 됐지요. 사실 가시덤불이나 엉겅퀴도 원래는 그런 나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원래는 좋은 것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으니까 그 창조된 것들 중에 나쁜 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이 폐허의 상징이 되고 또 고통의 상징이 되는 나쁜 것으로 돌연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의 본래적 의미가 뭐냐면 이게 포기하다라는 말입니다. 포기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멈춰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더 이상 하나님의 의지대로 관리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땅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땅을 완전히 반개해버리셨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자연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자연재해가 일어나지요. 기근도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나고 산이 무너지기도 하고 쓰나미가 몰려오기도 하고, 이게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멈춰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날 우리들이 볼 때 너무나 아름답다고 경외심을 느낄 만큼 멋지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신비로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징벌을 하실 때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한 약속, 또 구원에 대한 은총을 여전히 범죄의 그 현장, 심판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뱀에 대한 저주인데, 이 뱀에 대한 저주를 통해 사실은 인간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무나 잘 알죠. 이 단수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이 사단이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치명적인 부위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상하게 되면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죠. 반면에 발꿈치는 머리에 비하면 하찮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머리에 비하면 상처를 받았을 때에, 실제로 사단은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방해하기 위해서 갓난 아기들을 다 죽이지요. 또 사단은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도 광야에서 시험을 하시지요. 또 사단은 예수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12제정의 하나님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잖아요. 이것이 다 발꿈치를 무는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발꿈치에 물린 상처조차도 회복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인 죽음의 세력을 극복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가져간 가장 큰 권력을 깨어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치명적으로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죽음에 대한 공포인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공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발꿈치를 무는 정도의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격밖에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를 지은 인간에게 심판하는 그 현장 속에서 바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0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그 전에 이름을 하와라 불렀습니다. 하와. 이 하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하와라 이름은 원래 이 생명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살다라는 동사에서 이게 명사로 바뀌면서 이 하와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자신을 범죄하게 해서 이 인간을 자신에게 죽음의 징벌을 받게 한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생명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비록 육체적인 죽음을 자신들은 맞이하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고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소망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불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불렀다는 말도 어떤 뜻이냐면은 혼자서 속으로 생각하거나 조용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 널리 알리는,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와의 이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는 그런 회복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생하는 것, 또 활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자녀들과 구분되는, 구원받는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그런 자들의 어머니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언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인간은 무화과 잎으로 겨우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거든요. 치마는 사실 엉덩이만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만 가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 가죽옷은 윗몸 전체를 가리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히시니라, 지어 입히시니라 말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드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입히셨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 만드셨다라는 말이 창조하셨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가죽옷을 입히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창조 사건과 비견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죽옷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말에 지었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시는 것만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인간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입히셨다는 말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제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질긴 짐승의 가죽으로 온몸을 감싸는 의복을 지어 입히셔서 내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짐승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 안 죽고 어떻게 가죽옷이 생기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피 흘림을 통한 속죄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현장에, 징벌의 현장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이 속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제사이죠. 피 흘림을 통한 속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다라는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죄를 짓고 징벌의 심판을 받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단순히 징벌과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오히려 은총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심지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과 또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면서 그분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간에 성자라 할지라도 죄는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그 죄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긍휼을 바라보고 돌아서면 그 죄는 죄로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은총으로, 새로운 성숙으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죄악에서 빠져들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죄를 짓는 그 현장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죄가, 그 죄의 고통들이, 그 죄의 어두움들이 변화되어서 더욱 거룩하게, 더욱 순결하게, 더욱 주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짓는 그 현장 주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도 그곳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이끌어가시기 위해 애를 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끝까지 어둠의 권세 속에 매몰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